전미 예수님, 오늘 또 일주일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소중한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달아주신 그 댓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문제로 또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죄송스럽고 하지만 또 그 중에서 또 몇 개만 또 이번에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글로우님 읽기 전에 제가 조금 작아지고 스타글로우님, 시무님 들으면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하니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안 듣고 계신 거죠. 생각이 나셨으니까. 저는 화가 나는 생각이 올라오면 기도 중에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상하리만치 답을 애매하게 주시고 하느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또 있죠. 그럴 때는 개인 구마경과 함께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성모님의 품 안에 안겨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또 후회스럽게 만들어서 또 우울하게 하고 화가 나게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이나 이분들이 수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없애는 거죠. 무념, 무상, 무아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두렵죠. 내가 없어지면 나는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없어지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훨씬 풍요로워지는 건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렇게 화살기도를 자주 드리는 거죠. 나라 물고기님, hold on to cross until hurt. 그러니까 뭐 상처 받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라, 십자가를 져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신 이 귀절이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매일매일 닥치는 일들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때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울기도 했어요. 특히 30년 정신병원에 있던 동생 데리고 나오면서요. 주님께서 데리고 나오라는 것 같아 데리고 나왔지만 어느 재활시설 보내야 하는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찾는 몫은 제가 해야 해서요.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 도움으로 동생은 7년째 재활시설에서 잘 지냈고 작년 가을부터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어찌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데요. 주님 말씀 감사하고 동감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을 때까지 지고 한 인생을 사신 분과 십자가를 피해 다니면서 내 편안함만을 찾은 분들과의 마지막에 이 느끼는 차이는 엄청 크겠죠. 많은 보람을 느끼려면 어쨌거나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을 해야겠고 십자가의 성료하는 그런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고 쉽고 편한 길이 있다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이경희님, 신부님 창피한 질문 드려봅니다. 아유, 창피하면 질문하시면 아니구나. 네, 창피한 게 어딨어요. 그냥 하시면 되죠. 신부님의 강로 말씀 듣고 많이 깨닫고 또한 하느님 삶 안에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조록 바치는데 교무금으로 바쳐야 되나요? 주일 봉헌금으로 바쳐야 되나요? 네, 좀 창피한 질문이기는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은 이제 되게 많죠. 제가 뭐 11조를 바치라고 해서 제가 교회법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1조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이한테 햄버거를 사줬는데 갑자기 조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햄버거 한 입만 줄래? 그랬더니 애가 싫어 안 줘! 막 하면서 지 혼자 처먹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먹겠다고 하면 아빠가 기분 좋아서 다음에 또 사주진 않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느님께서 이게 사실 내 돈으로 사주는 거거든? 이라는 걸 인정해 주기 위해서 저 찍어 먹던 감자칩 하나라도 이렇게 아빠한테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 꼭 어디에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신보나님, 의미 없는 십자가의 영광은 없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지고 애쓰고 달려가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저를 꽉 붙잡으신 채 더 큰 십자가를 주시더군요. 이제는 큰 십자가의 순명하니 조금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계속 피해 다니려고 했고 지금도 사실 피하고 싶죠, 십자가는. 그러나 뭐 오면 또 마음 다잡고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신학교 때도 사실 유학 나가기 싫었고요. 그래가지고 나가기 싫다 그렇지만 또 하고 또 신부 돼서도 또 유학 나가기 또 나가기 싫다 막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마음이 안 잡혀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살만 디륵디륵 쪘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또 살찌신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냥 계속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먹고 자고 했더니 10kg가 금방 불더라고요. 김정희님, 신부님, 성당에는 다니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믿으면 구원받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집에는 들어오기 싫지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나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가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쵸?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사랑인 거를 믿는데 그분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분 앞에 나와서 에너지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거는 거짓말이십니다. 네, 테레사님. 용서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용서가 말씀대로 이해는 되는데요, 말씀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시라는 말씀은 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뇌리에서 사라지게 해야 하는데 큰 잘못을 한 사람,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금정을 갖고 튄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요, 문득문득 떠오르고는 해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아주 잊는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일단은 미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인간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인간이 미운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간이 미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용서해야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인간을 그래도 생각을 끊고 최대한 잊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인간을 잊으면서 주위의 좋은 일들에 더 매몰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인가 짬매인가 이렇게 둘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둘 다 잃었기 때문에 부부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3년째 둘 다 우울증으로 언제 죽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촌 아이가 와가지고, 사촌이 어렸나 봐요. 이제 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조각하고 이런 만드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근데 그거 만드는 동안에 우울증이 그 순간에는 싹 사라진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니까 내 자식들 다 죽였어. 내가 정말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잊게 되는 거죠.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그러니까 잊다가 보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1000가지를 정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몇 개씩 5개씩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극복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순간에 변화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한 일에 몰입함으로써 그 행복을 끌어올리면 이게 암초같이 튀어있던 애가 어떻게 돼요? 이제 파묻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수진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영숙 베드로 스님 책은 어떻게 구입하면 될까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맛델 암재단에서
그 후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아마 전화하면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불러드릴 테니까 빨리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세요. 전화번호가 02-723-4760 적으셨죠? 못 적으셔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2-723-4706 네, 그쵸? 02-723-4706 맞델 암재단인 거죠. 아마 루시아 수녀님이 받으실 텐데, 요 맞델 암재단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박옥화님, 제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14년을 아무리 참고 애써도 들러붙고 공격을 당해와서 화가 나고 그래서 타투하며 성당도 가기 싫었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를 했더니 화나는 생각들이 사라졌다는 내용인 거죠. 네, 14년 동안 그냥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우리는 노를 자꾸 짓지 않으면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 배처럼 그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기 위해서 그 인간을 자꾸 용서해야지, 내가 옛날에 졌던 죄,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용서하고 잊으려고 그 생각 그거는 잊어야 돼라고 하면서 다시 떠올리지 말고 그냥 더 좋은 일에 신경을 쓰라는 거죠. 지금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느님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뭐 이런 것에 관심을 쓰다 보면 저절로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정남경님, TV에서 새끼 오랑우탄이, 난 그래서 TV에서 새끼만 보고, 욕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군요. TV에서 새끼 오랑우탄이 고아로 발견돼서 인간 엄마와 지상에만 생활을 하고 나무에는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전문 클라이머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엄마가 줄을 매고 나무 꼭대기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제야 오랑우탄이 나무를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바라보니까 자신도 나무 탈 수 있는 거를. 근데 저 이 동영상 혹시 얻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강의하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부모가 두 발로 걷는 거를 못 보면 두 발로 못 걸어요. 부모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와 같은 종족이 두 발로 걷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죠. 그렇죠? 사람이 변하는 거는 은총과 진리로 변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 엄마한테 키워져서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이 새끼 오랑우탄이. 근데 진리가 없는 거죠. 보여주는 모범이. 그러니까 모범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나무 타는 거를 보여줘야 오랑우탄도 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동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바쁜 나날들을 보내는 이 라우렌시오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할 상대인 여자친구와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먼저 성당을 접하신 어머니 때문에 세례를 받고 매일 주일에 성당에 가지는 못하지만 묵주 반지를 지니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많은 위로를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거는 뭐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믿음이 있다고도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를 받으며 이게 이제 하느님께 정말 매 순간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냥 적어도 주일에는 하느님을 찬미하러 가야겠다, 또 하느님을 내 안에 모셔야겠다, 그런 말이 그리고 그런 의미로 주님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11조를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면서 미운 사람이 없고, 그래서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느님께 찾아가면 뭐 이 정도 하면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뭐 확신을 해도 된다고. 이래도 구원 못 받으면 뭐 제가 책임 못 지죠. 저도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아무튼 그러던 중에 교회를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좀 이상해지죠. 그렇죠? 교회 여자친구.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하며 혼배성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자친구가 매우 당황해 하였습니다. 네, 헤어지세요. 네.
혼배성사를 하면 자녀로 입적을 해야 한다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보고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헤어지세요. 여자친구는 결혼 생활 중에 그리던 모습이 자녀와 부부가 같이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었기 때문인 거죠. 요것이 결혼 생활의 목적이다. 분명히 같이 살면 힘들어지십니다. 이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자친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는 너는 이렇게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해줘, 이용당해줘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현재 여자친구의 교회를 다니는 중입니다. 그럼 교회 둘이 다니시면 되겠네요. 시간대가 성당이 먼저인 관계로 성당을 다녀온 후에 두 개 갈등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해서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감당이 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없는데 혼배 성사 등등을 하기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헤어지세요. 네, 부탁입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냥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을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 집 다 두 분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자 편이고 이게 이제 남자 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는 나는 자기랑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게 내 행복의 목표야. 그런데 자기 집에는 나는 이름도 올리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로 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실 부모님이지만 하느님은 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 결혼까지 돼서 과연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이분을 어떻게 뜻을 좀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알아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마 똑같은 이야기고. 김정희님, 의정부 밀락동 셀기도 모임의 신부님 묵상글을 단원과 공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유하시면 되죠.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유튜브 밑에 항상 댓글이 아니라 매일 묵상에는 밑에 그 묵상 글을 올려놓았고 굿뉴스나 마리아 사랑넷에 요셉 신부님의 복음 묵상 거기 들어가시면 제게 있으니까 이제 긁으셔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델라 농장님, 신부님 강론 들을 때마다 깨져요. 유리신가요? 제가 지난번 결혼은 같은 수준끼리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건 좀 제가 심했죠. 그쵸? 저의 현주소를 알았고 11조 말씀하실 때 돈 쓰는 순서를 재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오늘은 내가 행복하면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무릎을 치면서 알아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적은가 했더니 제가 요즘 행복하더라고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아무튼 행복해요. 행복해서 하느님께 머무르는 시간을 낸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께 머무르는 시간을 내어서 행복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힘든 시기에 공동체 안에 머물다 보니까 오늘이 왔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계속 아까 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용서하는 방법은 내가 행복한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야지, 그 인간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인간 자꾸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면서 그 인간을 잊어버리는 게 내가 이기는 길인 거죠. 최루시아님, 신부님 묵상 듣고 나서 묵주기도를 하려는데 눈물이 납니다. 용서하고 잊지 못함에 예수님께 죄송함에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름에 용서만 단어라는 바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부분에서 심장이 아파옴을 느낍니다. 용서는 저의 마지막 숙제인 듯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느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완전히 용서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벌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거죠. 싸우지 않는다면, 즉 아이가 이제 일어서려고 두 걸음으로 걸으려고, 두 발로 걸으려고 이제 그것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발로 걷지는 못해도 그래도 넘어지고 해도 다시 엄마 아빠가 얘가 두 발로 걷는 걸 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이 자기와의 싸움, 이거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이 싸움, 그러나 장거리 달리기니까 지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묘수님, 행동보다 말이 앞섰던 젊은 날에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라고 묵묵히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게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래, 거기다 또 이제 감사합니다까지 붙이면 금상첨화인 거죠. 신부님, 김정섭님, 신부님, 구원송은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묵주기도 매당 끝 할 때마다 바치라고 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후 교회는 이것을 로만 교황청에서 1956년 2월 4일에 묵주기도 간주에 이 기도를 할 것을 인정하였다고 하는데 바뀐 것인지요?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는 그거를 꼭 바쳐라 라고 하는 의무사항으로 준 것이 아니라 바쳐도 된다라고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혹은 본당에서 우리는 이 구원송을 안 바치겠습니다 라고 정하면 안 바치는 거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신심이라고 하는데, 신심에 대해서 알아둘 것은 뭐냐면 개인 신심이 있고 공동체 신심이 있어요. 자, 성체를 영하는 것은, 그래서 성체 성사는 신심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신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체 성사까지 이끄는 거, 그러니까 성체 조배나 성체 현시나 성체를 위한 어떤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심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신심이 있고 공동체로 하는 신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묵주기도죠, 그렇죠? 묵주기도는 개인 신심일까요, 공동체 신심일까요? 내가 혼자 바칠 때는 개인 신심이고 함께 바칠 때는 공동체 신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 구원송은 개인 신심일까요, 공동체 신심일까요? 개인 신심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칠 때는 묵주기도 안에 넣어도 되지만, 공동체로 바칠 때는 공동체에서 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거는 개인 신심이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안 바치는 게 맞는 거죠. 해피포에버님, 신부님, 본당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이용하여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고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인가요? 뭐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죄인가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잖아요. 근데 아이가 요렇게 엄마 이번에 엄마 말씀 안 듣고 친구랑 싸웠어요, 나 엄마 아들 아니죠? 막 이렇게 물어보면, 나 죄인이죠, 나 죄인, 막 엄마 아들 아니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뻐하시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죄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여기 하나 알아들어야 될 거는, 고해성사 들어오면 자기 죄를 좀 고백하시라는 거. 남의 죄 고백하지 말고 자기 죄, 시어머니 죄 고백하지 말고 자기 죄, 그리고 돌아가신 사람 죄 고백하지 말고. 시어머니가요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럼 시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돌아가셨어요, 막 그래. 아니 그걸 뭘.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뭐가 안 된 거냐면 저기가 안 된 거죠. 성찰, 이게 안 된 거고, 통회가 또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래서 면담은 고해성사 때가 아니라, 이 성사잖아요, 그렇죠? 성사 때가 아니라 신부님께 따로, 아니면 수녀님께 면담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이 내 감정과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죄인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그 죄를 지으려
지면 죄라는 거를 알지만 내 의지적으로 짓는 게 죄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내 자신이.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끌고 나가면 죄인 겁니다. 고해성사 보셔야 되죠. 그러나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아유 내가 왜 이 생각을 왜 하지? 할 때 바로바로 끊어버리면 그거는 죄는 아니니까 일부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고해를 안 받으셔도 되고 작은 죄들은 미사 때나 이렇게 내 탓이요 하면 사라진다는 거, 성체형하면 사라진다는 거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김요세피나님, 신부님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겠어요. 죽산성제는 검색이 안 되고 수원교구 영성관에 계시는 걸로 검색이 되네요. 검색이 되는가요? 네, 같은 곳이에요. 영성관이랑 영성관이랑 죽산성지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은 죽산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지 이제 미사도 하며 지금 영성관에서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성관이 어디인지 한번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다음 지도에 볼까요? 다음 지도. 이거 죽산성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어디 있어요? 길찾기 로드뷰를 한번 봐볼까? 네, 여기가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죽산성지 들어오는 길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죽산 제가 사는 영성관입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면은 어떡하죠? 뭘 어떻게 그냥 하는 거죠. 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길을 잃었네요. 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 보자. 여기로 가야지. 아무튼 죽산 순교성지 이제 로드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지죠. 성지인데 여기는 사제관 들어가는 길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는 영성관이고 여기는 성지고. 그러니까 성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성지는 길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게 성지인데 이제 길이 아니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요게 이제 성지의 이제 식당이고 요게 이제 대성당이고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기 성지가 보이네요. 요게 이제 성지가 안에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 여기가 저 영성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 있고 주차장 넓죠? 요 안에가 이제 성지인 거죠.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참수형 길이기 때문에 참수형 당한 거예요. 나무에 이제 사람들이 대고 이제 막 매달려 있었던 곳이고 이제 뭐 아무튼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저도 잘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이조이님, 오늘 일하면서 신부님 이어폰으로 강론을 듣는데 제 곁에서 얼굴이 제 곁에 지나가던 아이가 얼굴이 기뻐 보인다고 말을 하네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드려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무언가가 접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항상 저도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 하느님을 전하는 사람이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하느님께로 제 얼굴 보고 다가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면에서 저도 이렇게 이런 배울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감사드리고, 치리아님, 매일 신부님 거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신부님 건강하세요. 참고로 전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정예나 엘리사벳
화이팅! 아주 가장 어린 구독자일 수도 있을 텐데 어린 친구가 정말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듣고 지식을 쌓고 있다니 정말 훌륭한 나중에 분이 될 것 같고, 정말 어려서부터 하느님께서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바라나 라는 것을 찾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꼭 찾아서 정말 이 세상과 하느님께 도움이 되고 기쁠 수 있는 일을 꼭 찾으면 되겠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잘하는 거, 일단은 내가 무언가 지금 이걸 하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꾸준히 찾아 나가다 보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충분히 10년, 20년 뒤에는 내가 어떠한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전영주님, 26개월 동안 암투병하다 우리 금혼식 50주년 1년 앞두고 2년 전에 선정하신 나의 장부께서는 가난한 집안의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시아버지와 여동생 둘이 우리 결혼하기 전 병고로 돌아가셨고, 또 세월이 지나서 아픔과 힘듦 속에서 동생들 다 결혼시키고 우리 가정을 하느님 은총으로 신앙을 가졌습니다. 시모님 7년간 봉성체 심한 치매로 3년간의 힘든 생활을 하셨고요. 정말 심한 치매로 3년간 이렇게 하는데 7년간 봉성체 하셨고, 저도 여기 봉성체 갔던 사람이죠. 아는 자매님이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사랑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짧은 시간 보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체의 힘으로 그분을, 어머니를 모셨지만, 시어머니를 모신 거죠. 성전의 주님 앞에 입을 틀어막고 통곡의 눈물을 하고 주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다고 애끓는 눈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야 되나 실컷 울고 있는 저에게, 얘야 종기투성이인 라자로와 부자를 생각해봐라. 지금 내 마음이 종기투성이가 되어 아프겠지만 그 일을 묵묵히 할 때는 라자로의 모습이 되는 거지만, 그 일을, 종기투성이를 외면할 때는 부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란다.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한 후에 다시 시모님을 이제 모셨고, 그래서 몇 달로 하느님과 하느님 가족들과의 화해의 기도를 중재로 봉헌하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36년간 모신 시어머니께서 2005년 12월 8일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그때 93세 치매가 있으셨지만 자손들 다 모인 가운데에서 예라고 어떤 병자성사를 받으셨겠죠. 그렇게 가주셨다는 거 정말 잘 하셨고요. 이 십자가 안 지셨다면 지금의 이렇게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놓을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지금 이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가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거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이분처럼 기도 안에서 잘 극복하시고 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남경님, 친정어머니께서 암투병으로 힘들어하실 때 콘서트장에 가면 표를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느님의 자녀야 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꼭 갖고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의 로얄층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느님의 어디 올라가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요거만 대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1분 1초도 내가 나 정말 하느님의 자녀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번 뛰어내려 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니까 저 원수 다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원수를 위해서 묵주기도 일단도 안 들여보면 하느님 앞에서 입이 안 떨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1분 1초라도 좀 한번 살아보고 그분 앞에 가면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짧은 시간에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게 되는 거죠. 조헬레나님, 혹시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으로 송호를 그어야 하는데 왼손으로 어느 쪽부터 그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그을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네, 저기는 동방교회는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맞나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긋는 게 무슨 뭐 대단한 특별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쪽으로 그으면 될 것 같아요. 또 금요일 단식 때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은 굶어야 하나요? 네, 굶으세요. 그래야 단식이지 뭐 맨날 단식하는데, 그렇죠? 근데 한 끼 굶으면 이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는 게 되는 거니까. 저도 하루 한 끼 먹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특별한 단식을 안 해요. 죄송해요. 근데 뭐 어차피 한 끼 먹는데 뭐. 이채칠리아님, 신부님 2020년 8월 동영상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2가지 믿음 편에서 카톡 지인들에게 쫙 돌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즘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다 보니까 환희와 빛, 고통 신비, 영광의 신비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성모님 천상의 모관 받으시고 분명히 해피엔딩이더라고요. 당연히 해피엔딩이죠. 그쵸? 그러니까 또 좀 길으니까 이제 띄워넣어볼게요. 아무튼 막내 아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끝까지 해내는 편을 들려줬는데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지 나도 좀 참고 다시 가볼까 하고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걸 전해주시는 게 더 큰일인 거죠. 전명희님, 세계 평화와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또한 미얀마란 나라에서 그래서 요게 나와서 이제 읽어드린 거죠. 미얀마 지금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이제 군부의 총칼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건데 약간 우리나라도 생각이 나죠.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 정말 더 이상 희생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손꽃 순소피아님, 손꽃순, 이름이 꽃순이신 거예요? 오, 주부님 늘 강론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라자로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라자로는 동일 인물인가요? 자, 비유와 실제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복음의 부자와 라자로는 실존 인물이 아닌 거고 이거는 비유예요. 말 그대로 지어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인 라자로, 베타니아의 라자로는 이제 실존 인물인 거죠. 그러나 비유에서 실존 인물의 이름을 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읽는 사람들은 왜 굳이 비유에 이름을 썼을까? 다른 데는 쓴 적이 없거든요.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라자로 살릴 거거든. 근데 살려봐야 너희들은 안 믿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쓰신 거죠. 이 유님님 처음으로 댓글 올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해에 코로나19로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 사순 시기부터 신부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열심히 퍼나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열어보지 않는 듯합니다. 이런 네, 그래도 참아야죠. 줄기차게 그래도 뭐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스로 영혼이 깨끗하지 못함을 알기에 깨끗한 사람 없어요. 신부님께서 11조와 이웃에 대한 판단만 중재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8월부터 11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음 10권 이상 또 후원하고 계시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사실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말단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연금을 받기에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제 생명을 2번이나 거두어 가실 수 있었는데 살려주셨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말 이 밤중에 자면서 죽지 않게 해주시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고를 하고 크게 뭔가를 해봐야 야 지금 이 한순간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이었지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11조도 쉽게 내는데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기가 어려운 거죠. 11조는 정말 저는 모든 카톨릭이 법적으로 11조를 하라고 할 때까지 강조를 할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뭐 예수님도 해라고 그랬고 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도구인데 왜 돈 얘기하면 이제 물론 신자들이 싫어하고 또 돈 얘기하면 신부님이 돈만 하는 인간으로 보일까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저라도 해야죠, 그렇죠? 백율리안나님, 요즘 저에게 실망하면서 게을려지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데 신부님 거는 꼬박꼬박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망하는 것도 물론 이제 교만이 맞아요. 그쵸? 뭘 실망을 해? 다 죄인인데. 그리고, 아이가, 그래서 엄마, 나, 호랑이, 항상 비유를 드는데, 호랑이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나 개지. 왜, 나 개랑 싸웠는데 졌어. 막, 그래서, 엄마, 내 개지. 너 호랑이야. 왜? 그래서, 나 개랑 달리기 했는데 졌어. 엄마 나 개지. 왜 나랑 개랑 씨름했는데 졌어. 이게 엄마한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존감 끌어서 올려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루갈다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네요. 제가 요즘 딱 그렇게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를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상처 입은 영혼 이끌고 오늘도 성당에 가서 앉아있다 왔어요. 죄인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도요. 함께 성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고, 그쵸? 그러니까 성전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성당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로 해놓고 있는 성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성당도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은 성당이잖아요. 그쵸? 어느 성당을 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 못난 비닐하우스로밖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이 처지가 하느님께서는 더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김로님, 성경 보면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럼 뭐 찢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막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2, 3년 되면 다 고장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휙 던져 떨어졌네 깨졌네 그리고 바꿔야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무슨 의미이고 왜 그런 풍습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풍습이 하느님 성전 성막 찢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옷 찢는 것과 성막을 찢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면 여기에 이제 두 장의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반으로 이렇게 찢어진 거죠. 그게 이제 이 성막은 대사제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놓는 것이 이제 찢어진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심장이 예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심장이 찢어질 때 요게 함께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지성소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찢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되게 된 건데 그것을 찢는 것과 옷을 찢는 것과 연관을 시키기에는 조금 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멀다. 그러나 옷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두 전부인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찢으신 거죠. 그렇죠? 칼로 이제 창으로 찢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옷을 찢는 것과도 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묵상해 볼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리님, 오늘 새벽 미사를 갔는데 자꾸 성당에 다시 가고 싶어서 오전에 성체조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또 눈물이 나네요.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상처와 기억들, 아주 깊은 무의식과 태아 때의 불안과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나 봐요. 상처까지도 주님께 모두 드릴 테니 저 더 깨끗해져서 성령을 받고 완전한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주님처럼 되는 거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그리고 감시를 바라보며 제 심장을 드릴 테니 지금 굉장히 멋진 말 같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 심장을 드릴 테니 주님의 심장을 제 심장에 주시면 안 되냐고.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일 때 가져야 되냐면 성체형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심장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을 지니려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내 심장 가지고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모두 듣고 대답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심장을 주셨지만 제가 몰랐던 거라고 하시는 듯 느껴졌고, 자녀가 청하는데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냐. 내가 내 안에 머무르는데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 나도 내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거 엄청난 묵상인 거죠. 깨어 기도해라. 등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또 평화가 느껴졌고, 그래서 왜 이런 평화는 조금씩 느끼며 지냈지만 오늘은 정말 더 큰 평화를 느꼈어요. 이게 성체조배에서 느끼는 어떤 결과인 거죠. 원래 저는 생각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에 미사를 했는데도 또 성체조배 하러 왔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연히 이런 축복은 안 주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성체조배에 대한 말씀을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성체조배 전삼용 전삼용을 치면 여기 나오네요. 요거를 이렇게 지금 이제 한 시간씩 죽치고 앉아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말이 이 순간에 나오는지는 이게 참, 아무튼 성체조배는 죽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좋은 것까지 하니까, 혹시 성체조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성체조배 전삼용 치면 이제 그게 17이다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이제 올린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정란경님, 저희 남편은 사귈 때 세례받는 조건으로 만나서 혼배성사도 하고 성당도 다니지만 예전 같으면 하느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11조 내는 거를 이해 못했을 텐데 요즘은 제가 깜빡 잊고 있을 때도 알아서 매달 1일만 되면 내고 있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정춘자님, 네, 아멘, 고맙습니다. 30년 전에 소낙비가 많이 오는 날 속상해서 소낙비와 함께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고 났더니 마음이 뭔가 눈이 시원한 걸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가 바로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가 왜 울지를 않아서 그렇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지 않아서 내 안에, 그러니까 대변도 싸지 않으면
이거 왜 막판에 더러운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싸지 않으면 똥떡이 옮아서 이제 죽죠. 그쵸? 대장암까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자꾸 내보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감정도 이렇게 자꾸 내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성당 가셔서 아까 이제 시어머니 모실 때 또 성당에서 그거를 또 풀어내시고 또 아침 미사 갔다 왔지만 또 성당에 가서 성체조배 하시면서 대화도 하시면서 또 풀어내시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인 거죠. 그것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당은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가 그랬는데 성당은 하느님께 좋은 것을 가져가고 자기가 나쁜 것들은 다 버리는 쓰레기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서 무슨 좋은 걸 가져갈 수는 없지만 좋은 것을 사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더러운 쓰레기장으로 만든다 생각하고 가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오시기 바라고, 거기에 성체조배 때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성체조배 어렸을 때 성당 안에 앉아 있을 때는 제가 똥 같은 게 그분께로 십자가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는 맑은 물, 푸른 맑은 물이 저에게 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제가 더러운 게 가고 맑은 물이 오고 하는 어떤 약간 환시 비스무리한 거를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우리 살아가는데 성체조배만큼 큰 힘을 주는 게 없으니까 성체조배 미사를 어차피 가시면 한 30분, 1시간 일찍 가셔서 성당 이렇게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